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도요, 그거 다 무너져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A, B, C, D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기가 모태교인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아주 충격적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나요? 방언하죠, 병 고치죠, 예언하죠, 능력 행하죠. 엄청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자면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시험해라. 뭐라고요?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요, test, exam.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라. 그리고 나서 만일 내 안에,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죠. 늘 설교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그렇죠.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으나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쩌면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은 저에게 막 대들 거예요. 목사님, 그럴 거면 왜 나를 장로 세웠습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도 없이 장로 될 줄 압니까? 이렇게 기분 나빠 말할 수 있으나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그런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나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전도사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나는 어머니 때로부터 모태교인인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내 스스로가 모르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믿음은요, 누구보다 본인이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거 기분 나쁘지만 가장 ABC예요. 사실 이게 A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나다라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요?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먼저 펴시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란 말이요. 어떤 성경에 보면 the right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또 어떤 성경에는 authority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자격. 합법적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법적인,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을 따라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자녀입니다. 자녀. 합법적으로요. 그건 법적으로. 이게 자녀의 권리, the right, 이 right, authority란 말은요. 합법적인 법적인 용어예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됐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단수입니다. 하나는 The Book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또 하나는 The Boo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The Books of W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복수입니다.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뭐 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대신 가짜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시는 권리.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뭐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거기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죠.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거기 보면 양자의 영이란 말이 자녀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양자, 어답션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9가지, 10가지 서정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작에서 배워요. 구원의 10가지 그 서정, 순서, 선소, 중심회 이렇게 나가요. 영성, 영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소명, 신앙, 중생, 신앙,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것이 뭐냐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지옥의 자녀였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바, 아버지.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바, 아버지. 예. 히브리어에 보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오래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조금 녹이 슬어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17년 교수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러니까 뭐 이런 텍스트북이 없어도 가르쳐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텍스트북 없이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가르치냐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냐? 이제 선생이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 했는데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알렙 첫자가 알렙입니다. A하고 A 발음, 아 발음 나요. 그 다음에 베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점을 딱 찍으면 이게 쌍 비읍이 돼요. 그래서 빠 이렇게 발음하고 여기에 쌍 비읍이 없어요. 그럼 이제 경강점이라고 하는데 경강점이 없으면 그 다음에 경강점이 들어가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요, 아빠 이렇게 경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아빠 그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히브리 민족의 그 문화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그 기사님에게 한 5만 원 드려요. 그리고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줘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부릅니다. 50만 원 줘도 농담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영이 주어질 때, 자녀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자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죠, 그죠? 아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거리 전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역전도. 역전도란 말은 이 전철역에서 여러분 가끔 가시다 보시면 여기 증미역이나 영창역에서 우리 집사님 보실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물어봤는가 봐요.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하면 이게 아버지가 참 대우를 받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냥 덩달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훌륭하지도 않은데 집사님이 훌륭하니까 훌륭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8년 됐다 그러는데 놀랬어요. 그분이 사용하는 용어가요, 2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성경적이고 영적인 용어를 써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영어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이상의 어휘를 못 써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성숙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초신자들은 쓰라고 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용어를 정확하게 잠깐 얘기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조금 신앙이 조금 이렇게 지금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해져서 그런데 신앙이 막 뜨거울 때 아빠 막 그러고 다녔다잖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아빠 이렇게 할까요? 막 그랬다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내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미국에 저기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디죠? 그 그랜드 캐년에 부부가 여행을 갔대요.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저는 가려고 하다가 차가 뻥 끊어가지고 도로 돌아와 버렸어요. 거기 가려면 LA에서 가려면요 이렇게 가는데 뜨거울 때 자동차가요 4시간 5시간 가다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요. 난스톱으로 가다 보면 자동차가 펑크 나요. 펑펑펑 그럽니다.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가다가 펑크 나서 이제 도로 안 갔는데 그때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가니까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 찬송이 저절로 그런데 캐년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아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 아빠가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을 지으신 이분이 우리 아빠라고요. 막 그랬더니 이거 아니야? 이랬더래요. 하나님의 것 다 우리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8, 39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킨 거래요? 성령.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게 번역하는 분이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그 부분이 없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똥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가진 건 많은데, 배운 건 많은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초막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초막에서도. 네?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도 우리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도 아주 못 배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그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한 형편 가운데서 부를 누리는 거예요. 풍량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 홍 집사님 이해하십니까? 저분은 영어로 해야 돼요. 저분은 미국 살다 온 분도 아닌데 우리 홍 집사님은요, 이 영어 사전 하나를 다 외우는 분이에요. 얘기해도 돼요? 그런 얘기? 1부도 오셨다니까? 2부도 또 오셨나? 난 놀랬어요. 야, 어떻게 홍 집사님이 요즘에 새벽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들어와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1부, 2부 다 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1부나 2부나 둘 중에 하나 올라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저분은요, 영어 사전 하나를 다 외워. 지금은 또 잊어버렸죠, 많이. 옛날 술 많이 마셔갖고. 지금은 끊었어, 이제. 완전히 끊어가지고 새 사람 됐어요. 진짜 새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저분이. 맞죠? 네, 감사해요. 저렇게 또 의리를 지켜주시느라고 목사님 피곤할까봐 또 앉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1부 앉아있고 2부 앉아있고 참 형제 같아. 어떤 분은 배운 건 많아요. 그런데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돈은 많은데 풍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돈은 없는데 굉장히 풍성해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지 풍성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성품의 변화, 은사 이런 것도 말하긴 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화평관에 나가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영이 있어요. 사랑의 영. 일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에로스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스톨게 그것은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이거는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이분이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멍해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 참 잘해야 되고요, 또 남편들도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없어지면 어느 날 쿵하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집에 기둥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도 뭐 그냥 밥을, 남편이 있어야 밥을 해주는데 남편 없으니까 밥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여종아, 왜 그러고 있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중요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왜 그렇게 돌아가신 남편만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하시는데, 그 말기암 환자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네, 호스피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생을 거의 다 마감하잖아요. 물론 그중에 호스피스 병동 갔다가 나와서 살아계신 분도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호스피스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교육 받고 연대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뭐 몇 주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실습을 하고, 이제 각 병동에, 호스피스 병동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송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살았나? 호스피스 그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보람있고 행복할 수가 없겠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3주 남았고, 어떤 분은 한 주 남았고, 어떤 분은 3개월 남았고, 어떤 분은 5개월 남았고.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분들에게 쭉 말벗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이제 소천할 분들도요, 이렇게 호스피스가 가서 복음 전해주고 얘기해주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well-being 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잘 먹자.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용어가 그게 오용된 거예요. 원래 거기 쓰는 게 아닙니다. 그 well-being 식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well-being보다 잘 살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well-dying. 잘 죽자.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죽자, 잘 믿고 평안하게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well-dying 하자. 그런 사역을,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요, 이분이 인생을 다시 알았다잖아요. 이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참 인생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그러니까 풍성한, 그게 풍입니다. 그게 사랑의 풍성함.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호스피스가 무슨,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호스피스 얼마나 주나요? 월급 없어요. 그거 가서 그 발론티어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네? 자기도 어떤 때는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는 그거 있잖아요. 용돈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다가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다잖아요. 이야, 너무 행복하다. 이게 천국이다. 막 이런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사랑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주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condemnation. 그래서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당신은 유죄, 죄인이다. 라고 딱 낙인 찍는 게 그게 정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요, 피의자를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기소를 해. 기소란 말은 재판장에게 재판에 넘기는 거를 기소한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 검사가 쓴 그 기소장에 보면요, 죄목이 다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그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건데, 이 정죄란 말이 기소했다는 얘기예요. 기소. 우리의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율법이 다 정죄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맞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그래요? 심판.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정죄입니다. 죄를 낱낱이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 기소 기능이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이게 무죄 선언이에요. 이것도 칭의.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그러는데, 칭의란 말이 뭐냐면 너는 무죄, 그런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기소했어요.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무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죄. 땅땅땅.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율법으로 하면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전가, 아니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혐의 없음, 이렇게 딱 난 거예요. 무죄. 우리는 무죄. 아멘. 거기 또 보세요. 25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대요? 간과란 말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도말이라는 말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한번 드렸던데 그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SNS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LED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판을 뭐라 하는데 LED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어요. 근데 A4 용지인데 그렇게 막 쓰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그 삭제란 그 버튼 딱 누르자 그러면 싹 없어져요.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감 받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면 설교의 묵상이 막 떠올라요. 묵상하면 설교의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 그러면 이 패드라고 참 패드, LED 패드에다가 막
써요. 빽빽하게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에 삭제라는 버튼이 딱 있어요.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흔적 없이 싹 지워져요.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무죄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고요. 거기다가 줄 그어놔야 돼요. 그 별 5개입니다, 이거. 응?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해방. 우리를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켰어요. 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CCM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조회 다 나와요. 조회하면. 그런데 사면을 받잖아요. 특별 사면을 받으면 그런 것도 다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총회장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벌써 감옥에 2번 갔다 왔거든요. 횡령, 배임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다 그거 있으면 총회장도 못하고 학교 교수도 못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지워졌대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사면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면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박수를 쳐가면서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도 안 쳐요? 감사. 아니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속삭여요. 다 용서받았거든요. 야, 너 부부싸움 했잖아. 아니 부부간에 싸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르지. 그 누구예요? 양태석 검찰님은 싸움 안 하죠. 거기 한 번도 안 했어? 가끔 해. 가끔 말로라도 싸움해야 그게 싸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야 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집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도 싸우면서 한다니까. 싸우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아주 좋은 멋진 가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귀가 야 너 부부싸움 했잖아. 야 너 성질 냈잖아. 야 너 그거 뭐 어디 가서 너 뭐 깎았잖아. 막 그런 아주 우리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기를 탁 죽여버려요. 사람이 자꾸 누구에게 책망해요. 그러면 기죽어요. 기죽습니다.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그러면 기가 팍 죽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너무 선생님처럼 막 그러면 애들 기가 팍 죽습니다. 너무 선생님처럼 하지 말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아유 잘했다. 조금 못했어도 다음엔 잘할 수 있겠지. 50점 맞으면 다음엔 55점 맞겠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야 이놈의 새끼야. 다른 집들은 다 90점이라는데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는 그런데 가지를 못한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애가 기죽어서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기를 죽여요. 자꾸 기줍니다. 뭐 죄졌잖아. 아니 우리 부부싸움 한다고 지옥 갑니까? 또 이런 데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진짜 싸워보자. 목사님 그러는데 부부싸움에도 뭐 지옥 안 간다는. 그건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경건의 문제예요. 경건의 문제.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인데 기도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막 부부간에 아주 그냥 싸우고 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럽니까? 잘 안 되죠. 그 경건의 문제, 경건의 문제.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30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34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의 정죄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거든 맞다고 얘기하세요. 맞다고. 맞다. 나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그러셨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날 의롭다고 그러셨어? 어쩔래?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맞아, 나 옛날에 그거 했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죄야.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